우리가 기적의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감옥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도 그렇고 신약에도 보면 정말 많은 기적들이 있죠. 그죠?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그 기적을 수를 세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왜 성경은 그런 기적의 그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많이 그렇게 성경에 실어 놓았을까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또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요. 지금도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은 그렇게 기적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성경에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봐보세요. 신약 성경에 예를 들어서 병든 자가 나았어요.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전뱅이가 여러분 앉았다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 보지 않는 이가 그날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막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이 사실 뭔지 아세요? 우리가 여러분 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뭐 여리고가 성이 무너지고 이것도 여러분 기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 영적으로 죽었던 여러분들이 살아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이것은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내일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해보세요. 예수 믿을 사람이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전해가지고 예수 믿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나 봐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을 사람 많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이라고 그러죠. 약 80억이라고 그러죠. 기독교 인구가 한 10%에서 11% 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한 8억이 예수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개신교. 다른 데 빼놓고 말이죠. 천주교 뭐 이런 빼놓고. 여러분은 8억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 한 뭐 300만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뭐 20% 잡는데 20%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 뭐 1,000만 명 안에 들어간다, 1,000만 명 못 되겠죠.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 이것이 알고 보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 예. 어둠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된 거, 이건 여러분 기적이에요. 예.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삶이 너무 힘들 때 그럼 삶이 지옥 같다라는 말을 하게 돼요. 그만큼 힘들다라는 이런 뜻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침에 출근하면 직장이 지옥 같아요. 오늘 자기 앞에 벌어질 일들이 지옥 같아요. 안 가고 싶어. 근데 어쩔 수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 관계가 지옥 같아. 너무너무 그런 게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 삶이 지옥 같다고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경쟁해야 되니까 그게 지옥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삶 자체가 감옥 속에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해당 안 되느냐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살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더 힘들어질까? 왜 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감옥 같은 시간이 나에게 주어질까? 이런 생각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도 사실은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억울한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게 이게 잘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억울하게 고발당하고 여러분 옷 벗김을 당하고 공개적으로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주고 여러분 감옥에 가고 얼마나 여러분 억울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생긴 일입니다. 너무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게 맞습니까? 아니 믿음대로 사는데 왜 매맞고 감옥에 가야 합니까? 기도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왜 이런 꼬이는 상황이 내게 닥칩니까? 순종했는데 왜 손해를 봅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생활에 열정이 식어버리고 내 속에서 여러분 불만이 많아집니다. 우리는 항상 억울한 일만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안 되고 기도하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왜 이 일을 내게 허락하셨는지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보잖아요. 욥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섬긴 사람 아닙니까? 모범이 될 정도로. 욥이 근데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은 그와 같은 여러분 사업이 다 무너지고 자식들이 죽고 왜 이것을 왜 허락합니까? 허락을 안 해야죠. 왜 허락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다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신 일을.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잘. 예. 우리는 보는 것은 순간밖에 못 봐요. 이 세상밖에 못 보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을 보십니다. 영원한 것을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진짜 생명을 보십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어떨 때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런 소리까지 내가 이렇게 적게 한 소리까지 내 혼자 하는 소리까지 들으셨나? 그리고 그렇게 응답까지 하시나? 그럴 때는 정말 소름 돋아요. 하나님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선으로 이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 할지라도 미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시편의 다윗을 와보세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다윗에게.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25절을 보면 그래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이 장면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매맞은 몸입니다. 억울합니다.
지금 내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찬양을 합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기도가 응답된 뒤가 아니에요. 상황이 풀린 뒤도 아닙니다. 문이 열리기 전입니다. 아직 감옥 아닙니다. 아직 착고에 묶여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찬양했답니다. 여러분 여기 헬라 원어로 보면 기도하고 찬양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기도를 멈춘 게 아니에요. 한 번 기도하고 찬양을 한 번 찬양하고 멈춘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고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찬양했다.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찬양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고 그 피투성이 된 몸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밤중에 있잖아요. 제가 성경을 이걸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성경의 시간을 정확히 집어넣지? 응? 왜 성경의 시간을 정확히 안 집어넣고 한밤중이라고 했을까? 응? 여러분 왜 한밤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밤 12시 1시로 추정을 해요. 한밤을. 근데 정확한 시간을 명시를 안 해놨어요. 해도 되는데 안 해놨어요. 그러면 성경적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 유대인들 그 우리의 시간이 여러분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이렇게 우리 흘러가는 시간, 연대기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일하시는 결정적인 그런 순간에 어떤 그런 것들을 질적인 그런 것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뭘 말하려고 한밤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냐면 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한밤중에 그 피투성이 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내가 그걸 그대로 잊겠느냐? 내가 반드시 개입하고 말지?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울 때 한밤중에 바로 그때 내가 일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걸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밤중 같은 그런 게 다가오면 여러분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계속 어떤 상황이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세요.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입하십니다.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사단의 여러분 시나리오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은 뭘 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그런 거 원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빌립보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도시 빌립보성에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지려고 그래요. 유럽의 첫 교회가. 근데 그걸 사단이 원하겠어요? 원하지 않죠. 그 교회 하나가 세워지면 또 세워지고 또 세워질 텐데 여러분 사단이 그걸 원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줄 때도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바울을 잡아가지고 그 난리를 피우고 그런 이유가 다 뭡니까? 여러분 사단이 그냥 두지를 않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끝날 줄 알았죠. 사단이. 그러면 멈출 줄 알았죠. 그걸 아셔야 돼. 여러분 사단이 항상 여러분 가운데 행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을 줍니다. 무서움을 줘요. 그래서 뭐냐면 스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여러분 그게 첫 번째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 공격이에요. 그런 걸로 인해서 멈추면 안 돼요. 피투성이가 돼도 그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죽이려면 죽여라. 내 목숨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니. 응? 여러분 그럴 때 사단이 여러분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 가운데서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두려움 가운데 무너지잖아요. 그 방법을 계속 사용합니다. 저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계속 넘어지는 사람이거든. 두려움만 주면 되거든. 거기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사단은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어려움을 줘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여러분 바꿔야 돼요. 우리의 보통 생각은 사람들 여러분 다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상황을 바꿔주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상황이 바꿔주면 기도한다는 거 아니에요. 찬양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도와 찬양이 여러분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와 찬양이 나옵니까? 그러나 이런 믿음의 행동이 여러분 기적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냥 기적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응? 홍해 앞에서 그냥 어쩔 줄 모르고 벌벌벌 떨고 있고 두려움에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응? 발을 담궈 지팡이를 바다를 가리켜 요단강을 발로 밟아.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와 찬양을 할 때 여러분 그 땅이 흔들리고 여러분 옥토가 흔들리고 여러분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때 여러분 간수 생각에 간수가 옥문이 열어지면 이제 죄수가 다 도망가고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는 이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내가 이제 사형이겠구나.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하죠. 근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멈춰라. 아무도 도망가지 않으니까 멈춰라. 너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와 간수뿐만 아니라 그 집이 다 믿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니라라고 해서요. 한 번은 이삭 목사님이 그 성경을 배달하고 공산권의 중국이나 북한에 성경을 배달하는 이삭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중국 감옥에 있었대요. 근데 그때 얼마나 자기를 고문을 했냐면 정기 고문을 막 가하잖아요. 정기 고문을 너무 많이 이렇게 당하다 보니까 기억력이 사라져 버려 가지고요. 나중에 그 감옥에서 나올 때 자기 집을 못 찾았답니다. 못 찾아갔대요. 그리고 그때 얼마나 힘들게 했냐면 엄청 추웠는데 대변 있잖아요. 대변을 가지고 대변을 먹였다라는 거예요. 입에다가 먹였어요. 사람의 인분을 그 똥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삭 목사님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한 생명 살리려고 그러는데 성경을 배달하는데 이 일에 목숨을 걸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냥 두십니까? 좀 그놈들 좀 혼내주고 벗어나게 해줘야죠. 감옥에서 이끌게 밖으로 나오게 해줘야죠. 왜 그냥 두십니까? 근데요,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어느 집회에서인가요? 자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삭 목사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때 기억나세요? 목사님과 감옥에 있을 때 목사님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제 남편입니다. 그런데 제 남편이 지금 신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목사님 때문에 다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때야 이삭 목사님이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왜 감옥에 가게 됐는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했는지. 왜 바울에게 감옥을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는 여러분 방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죄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런데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 없는 분이 그런 고통을 당한다고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그리고
여러분 온 인류의 생명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생명은 여러분 값싼 방식으로 구원되지 않아요. 누군가의 여러분 대가에 의해서 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안 살아나요. 응? 여러분 영적인 생명 전도할 때 그냥 살아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대가가 없이는 생명이 안 살아나요. 대가가 없이는. 여러분들의 고난과 고통이 없이는 한 생명이 안 살아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눈물과 이런 게 없이는, 고통이 없이는, 희생이 없이는 생명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 값비싼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비싼 것은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자, 출발 한번 해볼까요? 자, 운동선수가 금메달 따려고 그래요. 그러면 경쟁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떤 대가 없이 자기가 그런 치른 게 없이 그냥 금메달이 얻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을 낳을 때 왜 해산의 고통을 주는 겁니까? 해산의 고통 없이 자식을 낳으면 좋잖아요. 왜 해산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고통을 당해봐야 귀한 줄 알아요. 돈도요 고통을 당하고 벌어봐야 귀한 줄 아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바울에게 감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감옥 간수 구원받게 하고요. 그 가정 살리기 위해서 또 그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여러분 다르고 차원이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같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이 열렸는데도 여러분 탈출의 기회인데도 여러분 나가지 않아요. 안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요. 여러분 그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또 이렇게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어떻게 하던가요? 항상 핍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공대가 조직이 돼가지고요. 바울의 생명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멈추겠죠. 무서워서. 그런데 바울은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개입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들이 한 교회, 두 개, 세 개, 네 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 없이 여러분 생명이 태어나지 않아요. 내가 아무런 고통 없이 어떤 생명이 태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의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들,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여러분 가치예요. 네.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린 만큼 여러분 영광도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눈물을 흘린 만큼 영광도 주어져요. 절대 하나님은 그 눈물을요. 여러분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대가 없이 생명이 살아나지 않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여러분 그냥 세워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고통과 헌신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그런 게 없이 교회 안 세워집니다. 이곳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도 여러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여러분 살리고자 여러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 근데 결코 작지 않아요. 그 고통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생명을 살려낼 수 없어요. 네. 여러분 23절에 보면 16장 23절에 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려 하니 그랬잖아요. 많이 쳤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기 많이 쳤다고 했을 때 여러분 잘 아는 빌립보는 로마령에 속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많이 칠 때도 어떤 방식을 따랐을까요? 로마 방식을 따랐겠죠. 로마 방식은 뭔지 알아요? 유대인들은요 40의 가만매를 하나 가만매를 때리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제한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한을 안 해놨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계속 친 거죠. 응? 그러면 여러분 그런 여러분 매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횟수가 제한이 없다니까요. 그랬을 때 어떠했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고난 무수하면 여러분 기적을 맛보기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여러분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내 생각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16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바울이요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무시아 피르로 비두냐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내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허락을 안 해요.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성령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똑같지가 않아요. 달라요. 항상. 여러분 한번 귀신 들린 여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종에 인해 가지고요. 이 여종을 고쳐줘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어려움이 많습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 박해가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그냥 조용히 갈등 없이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이런 일을 통해서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야 되고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아요. 네. 우리의 방식하고 너무 달라요. 사람을 세워가는 방식도 교회를 세워가는 방식도 우리의 생각하고 너무 달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설명되지 않는 어떤 억울함이 있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기적은 여러분 그 감옥에서 시작이 여러분 됩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여러분 기도와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직 문은 닫혀 있지만 저는 그래요 한밤중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는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미 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예? 만약에 그런 거 생각하면 아무도 이 세상에 금식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40일 금식을 하고 30일 금식하고 20일 금식을 합니까? 여러분 하루 한 끼, 하루 세 끼 중에 세 끼 꼭꼭 다 찾아 먹고 이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굶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만약에 내 목숨 생각하고 그런다면 이것저것 생각하면 어떻게 금식을 하고 뭘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여러분 내 인생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은 한밤중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행동할 때 여러분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그런 걸 막으려고 하겠죠.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겠죠. 기도 못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그러겠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여러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아니에요. 절대.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옥 속에 사는 것을요 원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에게 잠시 허락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네. 생명을 살리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을요 더 업그레이드 시켜요. 지금 같은 믿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것 가지고. 우리는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내 삶을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압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임을 저는 압니다. 하나님은 저를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저를 살리는 하나님 인생으로 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믿음 가운데 서 있습니다. 저는 이 믿음 가운데 기도하고 이 믿음 가운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식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그냥 있을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자식이 물에 빠져 지금 한강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냥 손 놓고 있겠습니까?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겠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응?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도 물 가운데도 너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죽지 않아요. 안 죽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가 여러분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기회로 생각하세요. 기회로. 어려움이 올 때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짜 하나님 만났습니까? 만났어요? 여러분 저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짜 만났습니다. 죽어가는 폐병을 3번 걸리고 전세 가운데서 그럴 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고백도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희미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고 주님 올 때 어떻게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도 없이 그런 확신도 없이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맛보지 못하고 어떻게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뭘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26절에 보면 그래요. 참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26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있죠? 예, 26절. 자,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저는 이 구절에서 26절에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저는 여기서 은혜를 받은 것이 다라는 말이었어요. 은혜를 받은 게. 예? 어느 한 사람만 여러분 바울과 실라만 여러분 매인 것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풀어졌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여러분 매어서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 분이에요. 영적인 포로가 되어서 감옥 속에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생을 시작할 때요 여러분 성경을 펼쳐가지고 해당해서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먼저 성경을 탁 펴서요 이 말씀을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눌린 자를 해방케 하시고 보내는 자를 자유케 하려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려서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공생이 시작할 때 이 말씀을 펴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 감옥 속에서 일평생 살게 하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네. 우리 주님의 크신 놀라운 생각이 있으세요. 불평을 원망을 멈추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내게 대해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항상 살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네? 그런 생각을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내 신앙이 이 정도에 가지고 안 돼요. 내게 고난이 있는 것은 내게 유익일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시간이 왔는데 여러분 눈물을 안 흘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를 그냥 지나갑니까? 내 안위를 위해서 내 몸뚱이 하나를 위해 편안하게 살려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딸아 아들아 내게 나와라.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기도하라. 너 몸뚱이 하나 생각하지 말고 죽지 않는다. 산다. 여러분 오늘 기적의 시리즈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바울에게만 주어질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를 허락